어려웠을 텐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좀 찬양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잡이 춤추게 하는 우리 춤추는 세대인데 우리가 춤추는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나중에 한번 의자 한번 다 뒤로 밀고 스탠드로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시간도 한번 시원한 가을에는 한번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여러분 잘 보내시고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고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싫은 유리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축복의 도구로 평화의 병기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연약한 주인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품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의지하기도 오직 바라보기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가 주님께 힘 얻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무너져 버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맹렬히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하 10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47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화면도 참조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 페이지는 477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1절, 여러분 2절 홀짝으로 가다가 마지막 5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에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은총을
이끌 것 같이 하려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청하라. 다윗의 신하들이 아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 같이 있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기를 너희는 시험이 자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하니라. 아멘. 5절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수염이 자라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이고요. 수염이 자라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십니까? 네. 복싱 선수 중에 우리 부모님 세대 선수일 것 같아요. 전설적인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이륙하려고 하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그것을 보고 손님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리가 하는 말이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스튜디오스가 냉정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슈퍼맨은 아예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는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슈퍼맨이 아니고 원도 우먼도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도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없을 수 없다. 두 번 부정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런 일들은 생겨난다. 새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군가는 넘어진다는 소리고 그 넘어진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로부터 실족을 당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슈퍼맨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슈퍼맨도 아니고 원더 우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예외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넘어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고 그 감정은 여려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피할 수 없고 또 이것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대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임들이. 조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즐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요즘 군대가 많이 짧아졌는데 저는 2년하고도 2개월인가요? 네, 26개월 한 것 같아요. 2년 4개월인가 봅니다. 26개월. 첫날 딱 들어갔는데 이 갑갑함을 앞으로 2년 넘게 여기서 갇혀 지내야 된다는 것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즐기라고 하는데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대학생 때 안 했습니까? 저희 때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심지어는 뭐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저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대학생을 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갇혀 있는데 어떻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면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어디 말씀입니까?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가 나오고,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 8장, 9장, 10장은 다윗이 왕이 되은 다음에 정복을 하고 나라와 싸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의 10장에 이르러서는 암몬이란 나라와 모압이라는 나라이 연합해서 이 다윗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의 내용인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은 그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배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마세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이 암몬과 사울과의 관계는 극한 대립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은 서로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적의 적은 같은 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암몬의 왕 나하스와 다윗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받은 은총이 있어서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게 다윗의 얘기죠, 은총을 베풀겠다 그의 아들 한운에게.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지금 장래에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1,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서 받은 은혜를 베풀고 호의로 그 신하를 선정해서 조문을 하게 했는데, 이게 중간에 오해가 생겨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사절단을 보내게 돼서 수치를 당하면 이 수치는 곧 누구의 수치입니까? 다윗의 수치죠. 다윗의 얼굴을 보고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다윗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표본 아닙니까? 예표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 땅에서 가장 비슷한 인물 아닙니까?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선하신 부분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죠.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지원하는데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한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4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둥근 꼴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의 아버지를 보고 아들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조문객을 보냈죠. 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였고 인구도 더 많았고 군사적으로 강한 시점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에게 조문을 보낸 거예요. 왜? 은혜 때문에. 그런데 이 조문의 진심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문객들의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습니다. 수염 또 딱 절반만 깎은 거예요. 그 의복은 어떻게 합니까? 중동 볼까지 자르고, 이게 엉덩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다 보이게 뒷부분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여러분한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사파 같은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한은이라는 아람 왕인 것 같고 젊은 왕입니다. 연두색 옷을 입은 사람이 다윗 왕의 조문객입니다.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막 붙잡고 한 사람은 수염을 자르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뭡니까? 그 당시에도 가위 비슷한 게 있었나 봅니다. 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바느질 할 때 이렇게 쓰는 실 자르는 가위 같기도 하고, 뒷자락 엉덩이를 가리고 있는 그 옛날에 치마 같은 옷을 입었을 텐데 그것을 자르는 모습입니다. 어떤 나라에 조문하는데 신하로 보낼 때는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하는 군사들 중에서 선택한 겁니다. 그 당시 고대사이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맹한 다윗의 장수 중에서 신하가 된 사람, 또 학식도 좀 교양도 있어야 되고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외모도 얼굴도 반반해야 되고, 조문객이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나름 용맹하고 신망이 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을 대표로 몇 사람 뽑아서 분명히 보냈을 텐데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수염은 이게 권위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말해주는데 그것을 반을 깎아버리니 얼마나 모양새도 웃길 뿐더러 그 사람의 자존심과 권위와 명예가 땅에 추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엉덩이는 이거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다윗의 신하들이 왜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맞습니다. 잘 듣고 계십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장래에 조문을 간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도 된다는 거예요. 선을 베푸려고 했는데 오해를 사서 이런 수치스러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죠? 막 우리 형제님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은 찌르기도 합니다. 그죠? 남자를 찌르기도 해요. 근데 정면에서 찌르면 그 사람은 경계하고 도망가겠죠. 지나가는 척 하면서 뒤에서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우리 자매님을 한 사람이 쫓아가서 그냥 돌려차기로 그냥 차버리질 않나. 신림동에 무슨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호신용으로 쓰는 너클을 이렇게 쇠로 된 걸 양쪽에 끼고 와서 때리고 성적인 폭행을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안면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차별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이 일을 겪은 사람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 사실들이요, 그냥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조문을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때리고 상처내고 그냥 보내줬으면 그 상처가 어떻게 보면 고국으로 돌아오면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뺨을 맞았다, 그죠? 물론 맞았을 때는 자존심 상하겠죠. 칼로 찔려서 한쪽에 상처가 깊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상처를 회복한 다음에 그 나라에 돌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영광의 상처라고 대대손손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치를 악랄한 방법으로 줍니다.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를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죄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니죠,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효과가 이렇게 큰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5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노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를 드러내보내서 그들을 다시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볼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함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돌아서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을 수 있는 거죠. 어른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수염이 반딱 끼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면 지나가던 아이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사자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헤아립니까?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를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어디에 머물러라?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잘 보이지 않는데 사해 중심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오른편이 암몬입니다. 암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가장 제일 먼저 큰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다윗의 명령을 듣고 명령을 순종하여 조문객으로 갔던 그 신하들을 향한 다윗의 배려였습니다. 이게 참 따뜻한 마음이죠. 근데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이죠. 근데 조문객들은 왕의 대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죠. 내 얼굴에 수염을 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빨리 불러서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능력을 다닌지 빨리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지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화를 눌러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수치를 당한 그 신하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너희 오면, 예루살렘에 오면, 그 모양걸로 오면 왕에게 제일 먼저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그것을 오려면 시내를 지나야 되고 왕궁을 들어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려면 밤에 오겠습니까? 대낮에 와서 보고를 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텐데 그의 가족들도 모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들은 다윗이 사랑하는 신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신하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지 말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언제까지 그곳에서 머물러라? 수염이 날 때까지.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수치를 이해해서 자신이 당한 수치보다도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권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리고성에서 머무게 했고 그러면 그 머물기만 했겠습니까? 좋은 대접을 잘린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고 수염이 자라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에 들어와서 자신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괜찮은 모습으로 명예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당당하게 보고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했을 때 우리의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리고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쉬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의 아들이 아버님 앞에
재산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종이 되어서 돼지우리에서 머물면서 그 돼지가 먹는 지역면면을 먹고 삽니다. 이 먹으면서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집의 종은 이보다도 훨씬 좋은 대접을 받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의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마음을 굳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으니 누구십니까? 아버지시죠. 그 아들을 오는 것을 보면서 막 달려가서 안고 목에 입 맞추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초라해진 행색을 볼까봐 종을 불러다가 종옷 갖고 오라고 하고 신발 갖고 오라고 하고 평상시에 그가 썼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는 반지를 그것에 끼워줍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도록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고 안고 가리고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도 돌아올 때 그렇게 품어주시는데 자신의 명령을 따라 그 나라 힘들게 갔다가 오해를 사서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당신의 부하,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심령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이르기를 너희는 수렴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돌아올 기점을 수염이 자랄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었을 때 피난처와 같은 여리고에서 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염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수염이 자란다는 것은 잃어버린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수염이 자라난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존심과 권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죠. 삼손의 이야기.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독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대지 말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서 머리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을 길렀습니다. 머리털을 길게 딱딱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가 잘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감으로 그들은 블레셋에게 잡혔고 아주 치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하였더라. 그를 잡아다가 맷돌을 돌렸습니다. 이 맷돌을 돌리는 것은 원래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말이 하는 일입니다. 당나귀가 하는 일입니다. 짐승같이 취급하는 것이죠. 눈을 빼앗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귀터로 1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1000명을 죽였던 그 용사 중에 용사, 사사 중에 사사, 으뜸되는 지금 삼손이 지금 완전히 병식이 되어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데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이 소망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음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 같다 하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시고 그를 돌보시고 있고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답니다.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 수염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은혜를 회복시키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죠? 아까 그림에는 조문객이 한 명이었지만 한 명만 갔겠습니까? 100명이 갔겠죠. 그들이 동일하게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씹어먹어도 아까운 이 한우, 내가 언제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더 수치스럽게 저 사람의 목을 딸 것이다. 이 정도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진정해야 됩니다. 화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억울함을 표출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복수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여리고라는 것은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명한 것은 쉬라는 것입니다. 쉬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품고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우울해지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곳에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 것처럼 그곳에서 향기를 맡으면서 즐거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수치를 품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미친 개가 문 것뿐입니다. 물린 우리가 잘한 것, 죄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됩니다. 문제는 고난을 당했을 때 기분 좋은 이 기분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염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보셨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지, 왜 그분은 한결같이 세상과 다르게 내게 나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한결같이 나를 이해하시려고 하시고 보려고 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성품에게 달려가십시오. 주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다시 수염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비록 시간이 필요하지만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다시금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너무 당한 일이 수치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씩씩거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수 있으나 주님은 그것을 망각하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잠자게 하십니다. 맛있는 것을 먹게 하십니다. 콧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친구들과 다시 한번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한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수염은 자라고 머리털은 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와 시기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것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수 갚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리고성에 와서 내가 원수를 어떻게 갚을지 시식하며 분노하면서 마음이 삭막하게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쉬며 기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화목해야 됩니다. 원수는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다윗 왕이 자신의 장군을 보내어서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화가 난 상태에서 싸우면 실수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 왕의 싸움입니다. 다윗 왕의 얼굴에 수염을 깎은 것도 같습니다. 다윗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당할지라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인격적 살인을 당할지라도
외부적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침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대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는 새 종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새 중에서 41%나 날지 못하는 새가 많다 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뭔지 생물학자, 동물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이상하게 뉴질랜드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흔한 맹수가 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새의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날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편하게 음식을 찾으러 다닙니다. 설설 걸어 다녀요. 수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퇴화됩니다. 우리는 물론 창조론을 믿지만 그 창조의 법칙 속에 진화도 있지 않습니까? 쓰면 우리 근육이 발달해서 이만해지는 거고 안 쓰면 가늘해지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날개를 쓰면 그 날개가 점점점 강해지는 거고 오랜 생을 쓰지 않으면 그 세대가 지나면 계속 퇴화하게끔 된 것이 진화의 일부분이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 중에 41%가 날아가지 않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천적, 포식자가 없는 거예요. 새를 위협할 수 있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실족당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없으면 우리는 경계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안일하게 살아가면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러보면서 땅의 소산물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실족해 하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아파하며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도 너무 좋아서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교회에서는 거룩 간척했다 나가서는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가도 그 아픔 속에서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사천리로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고 가정도 화목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언제 주님을 향해서 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로부터 수치를 당해서 차마 부끄러워서 바깥에 나갈 수 없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박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염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인격적 모독을 당하셨습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리고성에 머무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품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화를 내는 것에 여러분 가라앉히십시오.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의 독소가 내 몸을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혼란한 대로 막 가는 대로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고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우리는 지옥의 삶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그 증오를 누르십시오. 예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복수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성에 머무십시오. 주 예수가 있는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십시오. 주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 밤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한결같았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나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탁월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때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동안 갈리었던 내 마음들, 주님한테 집중하지 않았던 내 마음들, 돌아서면 또 다른 생각했던 음흉했던 내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였던 내 마음의 실체를 보시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깊은 교제와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안정감을 찾아갈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성장할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드디어 이전에 날지 못했던 새에서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신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가 우리의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수염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고했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 조금 어려워서 오늘은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과 언제 한번 불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거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좋은 계획을 보냈는데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돌아오게 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 마음만 먹고 싸우면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의 지금 기세를 그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명령을 수행해서 수치를 당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아픔이 덮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서러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더 아파하십니다.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가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원망을 가라앉히십시오.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원수는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가 나와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신뢰하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그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던 아둘람굴의 동역자였던 400명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 다윗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그 아픔이 알기에 수치를 당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수염이 잘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는 그 수치를 당한 애들이 다윗의 배려를 받고 여리고성에서 회복했을 때 나머지 인생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수치를 당한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들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누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고 누구에게 도움을 우리가 줘야 되는지 바라보시는 눈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이 능욕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회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사절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손에게 귀하라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몸에게 그리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나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은혜를 기고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제가 기도하신 하나님, 주님은 머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염이 길러지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더딘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낙심하였습니까? 수치를 당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수치를 덮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고자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을 허락하심도 그들의 아픔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헤아리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품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탄팀들 멍게 해주시면서 가십시오. 또 우리 강도사님이 또 모닝빵 준비하셨더라고요. 좀 출실하신 분들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가십시오. 나의 힘을 의지
피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